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주에 걸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토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소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시간별로 나열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한은 금식 후 예수님의 행적을 자신의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후 다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요단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동쪽에 위치해 있지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으신 후 다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강가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아마 북쪽 갈릴리 출신인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요단강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부르시지요. 이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5명의 제자와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지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앞으로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어촌인 가버나움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자,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8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은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8개월 정도 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후 갈릴리로 가셔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1년 4개월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강대국에 침략이 많았던 곳이에요. 남쪽 땅 그 유대보다 많은 전쟁을 겪으며 어려움 속에서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8개월 정도 사역하신 후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지요. 예수님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지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 중 2번째 유월절 참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이때부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6개월 전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무르셔요.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누가복음 9장에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전역으로 파송하시지요.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셔요. 누가복음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잠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5개월 3주 정도 그렇게 갈릴리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훈련학교에 입학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말미에 일어났던 일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 마지막 이 2가지 사건은 앞으로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 사도인 제자들 사이에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대답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자, 2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서로 기준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 그룹이 그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2가지 사건을 통하여 교만에 관하여 또 겸손에 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지요. 누가 큰 사람인가 서로 논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월감, 자부심, 교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막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들의 속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룹적인 우월감, 자부심, 교만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우월감이나 자부심이나 교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 대한 우월감, 자부심, 교만에 관한 문제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만의 특징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교만은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과신, 자기 자랑, 자기 실현,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최고의 덕목으로 받아들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진 세상이지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쓴 것을 달게 느끼고 단 것을 쓰게 느낍니다. 나쁜 것을 좋게 여기고 좋은 것을 나쁘게 여겨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땅에서 다른 모든 죄가 자라납니다. 모든 종류의 반역과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아주 파괴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선과 악, 참과 거짓, 좋음과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요. 자기 자신이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이와 같은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에 맞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려고 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참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게 좋은 것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느낌에, 내 판단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하고 느끼고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은 죄인들의 마음을 단단히 쥐고 있어요. 복음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그가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완전한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참된 선과 진리를 추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참된 회개에는 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미움의 요소가 있어요.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야 하는 사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 교만이 완전히 꺾일 때에 참된 회심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과 그 이유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다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교만은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여러분의 교만은 꺾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무과시함을 본 사람은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이처럼 회심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회심할 때 여러분들의 교만은 부서지고 그 마음은 깨어져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아 실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만을 으깨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과 소망을 부셔버리셔요. 자기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일과 기대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날 때에, 회심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거듭남과 회심을 통하여 그 교만이 꺾였지만 그 교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만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신자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교만이 큰 상처를 입어 죽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거룩은 남아있는 이 교만이 점점 줄어들고 더욱더 겸손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는 이 싸움이 있어요. 교만이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교만은 줄어들고 얼마나 겸손해져 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겸손은 매우 힘들어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에 관하여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겸손에 관해서 배우고 나는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는 예루살렘 여행을 향한 막바지에 다시 한번 제자들 안에 동일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에게 이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겸손에 관해 배웠어요. 누가 큰지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거의 가까이 다가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 안에 또다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교만은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교만에 관하여 배웠어요. 누구든지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교만에 관하여 지적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옆에 세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이 안을 정도로 작은 아이이지요. 유대교에서 1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일로 여겼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 시대에 하찮은 존재였어요. 가장 작은 자였지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지 못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위대함은 서로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함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위대함,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 작은 자를 인정한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작은 자 안에서 위대함을 발견한다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든 가치 기준은 사라질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위대함은 겸손함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교만을 이기지 못해요. 몇 달이 못해서 제자들은 동일한 문제로 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시는 것일까요? 누가 큰 사람인가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경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과 거룩은 단지 지식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거룩에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해 주시지요. 야고보는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지요. 그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나 걱정하며 보내지 않아요.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는 알아요. 그리고 풍부한 자리에도 있어 봤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부한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알아요. 자, 가난한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 겸손에 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않게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대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깨달은 이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해요. 자기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과 상황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없다.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같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그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그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당하게 추론함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경험을 통하여 배우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누가 큰 자인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이러한 가르침과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겸손에 관하여 배워요. 누가 큰지 논쟁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이러한 다툼을 통하여,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험을 통하여, 섭리 가운데 주신 시련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겸손히 교만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자, 12 사도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위임받았지요. 그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12 사도들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당연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은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 끝나가는 시점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교만은 지금 관계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에 관하여 무관심해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사람들을 구별짓지요. 교회 공동체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매우 파괴적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셔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물어요. 예수님은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겸손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만의 첫 번째 특징,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크지만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교만은 서열화합니다. 상대성을 부추기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교만은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됨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이 교만은 누가 우선이고 누가 나중인지 서열화시켜요. 지제들은 지금 누가 큰 사람인지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해 주셔요. 갈릴리 전역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지금 갈릴리 사역 맞바지에 제자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복에 나는 갈릴리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 여러 마을을 돌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지. 그리고 한 마을에서는 맹인 3명을 눈뜨게 해주어서 자네는 얼마나 많은 맹인들을 눈뜨게 해주었는가? 나는 3사람의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었지. 자, 이제 쌤쌤이지. 나는 다른 마을에서는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웠어.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지. 이 정도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증거가 되지 않나? 너희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거야. 지금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교만한 이처럼 서로 비교하고 서열하고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게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보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지요.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커다란 수를 달고 더 커다란 모자를 쓰므로써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차별하라고 해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열화시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러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역 맞바지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지금 급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요, 정신이요, 삶의 방식이에요. 서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서열화된 것 속에서 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처럼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물론 직분의 질서가 있지요. 그러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주의 있는 사람, 주의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렇게 세상은 서열화시키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눠요. 세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급이식이 있어요. 급수를 매겨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유익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욕심을 아름다운 포장으로 써서 말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5은 중요하고 하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업적, 그런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무엇을 얻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증거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환영하지요. 너그럽게 대하며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줘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무시당하는 이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무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고 구별하고 평가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우울하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위대함,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된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보며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이곳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교만의 몇 가지 특징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갈릴리 사역이 마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시점이에요. 오래도록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 그 교만해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처럼 서열화시키거나 교만해서 관계를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허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가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남들보다 나으면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요. 남들보다 못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우울해하고 힘들게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며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미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